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레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로비가 있고 거기를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항상 점심때쯤 되면 한 분이 그 교회 로비에 서성거리다가 한 5분도 못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좀 차림새도 허름하고 좀 볼품이 없어 보이는 분이신데 매번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좀 두리번거리시다가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시다가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로비에서 서성거리시는 그 분을 볼 때 약간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그 경비원 분한테 그 할아버지에게 좀 물어보라고, 왜 매일 오시고 매일 그렇게 잠깐 왔다 가시는지 좀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 하루는 점심때 변함없이 오신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점심때마다 이렇게 오시고 또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금방 그렇게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매일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경비원 하시는 분이 아니 교회에 나오셔도 되죠. 그런데 왜 오셔서 뭐 교회당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여러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로비에 오셔서 그냥 서성거리시다가 뭐 중얼거리시다가 왜 그렇게 가십니까? 재차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매일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오는데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 왔다 갑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중에 점심때 매일 교회당에 오시렵니까? 오셔서 하나님께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돌아가셔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매일.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매일 좀 전화하기를 기다리시죠? 아니 가까이 있으면 좀 와서 매일 인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나님께 인사를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이 매일 와서 뭐 하지 않고 그냥 어슬렁거리시다
그냥 주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살던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 다 그 땅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가 분배받았던 그 땅은 유다 남왕국의 땅인데 그 지역이 헤브론, 예루살렘 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는 거인들이 살아서 좀처럼 땅은 받았지만 그들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아들이 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주로 짓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름을 제가 기도하면서 졌는데요.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그 이름을 주로 짓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주로 농경사회, 주로 양도 치고 이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곳이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들 힘으로는 그 땅을 또 그 짐승들을 잘 케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도 좀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어머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보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 키우시면 대부분은 좀 어렵게 사시죠. 왜냐하면 일도 하시고 아이들 케어하시고 이게 그렇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도 그랬는데 이것 외에도 야베스 시대 때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거인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으니 이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죠. 그 땅도 막 거인들이 살죠. 땅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하루하루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죠.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처음에 한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서 불렀다라는 것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아뢰되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영성이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셋의 아들 아벨 대신 준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 뜻도 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왜 약했을까요? 그의 작은 아버지인 아벨이 그 큰 아버지인 가인의 손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벨의 자손들 셋과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은 늘 그 큰 아버지 가인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저의 힘으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하면 아주 좋은 이런 물질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12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다른 성경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뒷부분 9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저희 가정도 하나 건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가면 뭘 잊어먹어요? 기도한 내용을 잊어먹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를 원하셔요.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 만약에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 좀 내리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우산 쓰고 나가잖아요. 못하러 기도해요. 비 우산 쓰면 되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산 없이 나가면 하나님 비를 딱 그쳐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는 누가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근데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건 뭐예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고,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은 너희 욕심대로 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때로는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쉰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를 그냥 잊게 하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사제에게 이야기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가 죄를 사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가서 전하서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오히려 전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복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복을 받고 받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유무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했잖아요.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언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형통하지 않을까요? 왜 맨날 이렇게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매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시죠. 오실 때 전화하고 오시든지 말씀을 하시고 오시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정말 돌보고 싶은데 자녀들이 말이 없어요. 돌봐달라고 말이 없으면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봐줄 수 없죠. 왜요? 자녀들이 부탁을 해야, 내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들어줄 수 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발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무엇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꿈에서 제가 어떻게 눈을 잘못해서 눈을 다쳤어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시력이 한쪽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왼쪽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왼쪽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해도 너무 눈이 안 보이니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아마 미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었는데 누님이 들어오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눈 어떠냐?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은데 눈 다 났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눈이 확 밝아지면서 완전히 온전한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화를 주셨는데 그 보화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그 보화가 보화되는 건데, 너는 매일 그 가슴에 보화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몸에 있다가 나한테 올려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이런, 제가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펑펑 울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야베스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줄 믿었어요. 주실 줄 믿었어요. 함께 하실 줄 믿었어요. 일하실 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그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매일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경이 뭐예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그 지파대로 가정대로 다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경을 좀 완전히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때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 땅에서 사는데 그 땅이 좁은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땅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냐면 네가 가서 개척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땅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그들에 가서 그냥 가나안 족속만 내쫓으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베스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없죠. 또 그 이름값 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가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그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야베스에게 그 지경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이 야베스와 같이 그렇게 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유다 땅으로 공격해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싸움의 무기는 어떤 무기로 싸웠을까요? 미사일, 스커트 미사일로, 어떤 핵폭탄으로? 그렇지 않죠. 이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마주보고 줄을 쫙 서는 거죠. 그리고 칼로 싸워서 계속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면 다 죽으면 그 나라는 지는 거예요. 근데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그럼 뭐가 유리해요? 숫자가 많은 나라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 군대를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데 여호사밧은 해봤자 10만이 안 되는 그 군사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응답이냐? 이 이스라엘 안에는 레위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있죠. 이 찬양대가 그 전쟁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뭘 가지고 나팔 불면서 북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늘 준비한 이 찬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 찬양대를 팍 앞에 세웠어요. 그 뒤에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복병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들을 다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도망가는데 엉뚱한 세일이라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맨날 대적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들과 싸우고 있네요. 그리고 에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싸우다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 쳐 죽였다. 그 수십만 명이 다 자기네들이 그냥 서로 싸우다가 죽게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이 적군을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사밧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야베스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삼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베스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 하면 창세기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1년이건 2년이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기셨어요. 요새는 30분 넘게 설교하면 안 되죠. 근데 30분 이상 40분 50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해서 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제자 훈련을 한 5명의 그 제자들이 자기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교회에 온 지 8년이 되던 해에 이 제자 5명과 중직자들과 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말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저희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 중직자들이 이야기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길러낸 제자들이 함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한 지 10년,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성도 250명의 그 많은 무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유는 동일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마음속에 또 한 번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갈 곳이 없어서 머물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응답하지 않은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갈 곳 없는 은혜가 너를 붙잡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년, 20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 받고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져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적군이 몰려와도 여러분들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서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매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을 그 지경보다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해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날마다 주님 기도로 아련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